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역사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언약대로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워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양육, 무장, 투쟁, 승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을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성령의 주관하심 속에서 복음 진리의 터 위에 굳건하게 생활로 무장되어 갔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전파되었던 복음을 다시 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직면해 있었던 여러 진리들, 거짓 진리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계했습니다. 이것이 2장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선포된 복음 진리에 의한 성도 생활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3장과 4장에 걸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3장 11절까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바 있었습니다. 지난 내용을 한번 몇 구절이라도 한번 떠올리면서 흐름을 함께 좀 확인하고 오늘 12절부터 3장 12절부터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확증의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너무 저희들이 여러 번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면서 읽고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 그런 말씀일 텐데요.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 지역에는 많은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문화적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사상들이 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창세기 1장에서 1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6절에서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도 함께 있는 것이죠.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세우시고 그대로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언약이 구약을 통과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두움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거짓 진리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데 아까 언급해 드렸듯이 영지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금욕주의와 같은 복합적인 그런 거짓 진리들이 그들에게 그들 주위에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말씀이 2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굉장히 사랑했죠. 철학을 굉장히 추구했습니다. 철학의 헛된 속임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고 뭔가 더 얻기를 원했던 그 지혜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고 따라갔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2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추구하고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6절로 넘어가면요,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주는 로마 황제도 아니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 무언가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 되신다, 우리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이미 박혀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장을 살펴보면서 강조드린 부분이 있었지요. 여기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그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능동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되어지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박혀진 거죠. 이미 과거에 박혀진 것으로 나오고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움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들은 그 진리대로, 그 교훈을 받은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세워짐을 통해서, 이것도 계속 되어지는 일입니다. 믿음에 굳게 세워짐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앞서 나왔던 이루심에 의해서, 인도의 가심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 열매가 될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감사의 열매로 그렇게 끝에 맺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찝어준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3장 1절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살리심을 받았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겉사람을 죽게 되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렇게 살리심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너희들이 기억을 한다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래 것, 땅 위의 것을 찾고 싶어도 죽었기 때문에 요구하고 찾을 자가 사실은 없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 저희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때때로 유혹이 되고 그런 어려움은 있게 되는 것이지만 원리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의 것, 저 위의 것을 찾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수요일 목사님 에베소서 강론 기억하십니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죠. 이 공간에 오늘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실상 영적으로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게 되는 것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라고 나오네요. 옛사람, 겉사람은 죽고 이제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그 놀라운 사건, 그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된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앞으로의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생활의 원리 부분까지를 다 끝내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남겨두고 끝낸 바가 있었습니다. 먼저 생활의 원리 부분, 끝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생활의 실제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7절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은 너무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받는 자다운 행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12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처음 어떤 단어를 시작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골로새서를 보니까 곳곳에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 그러므로는 앞서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나오는 내용들이 반영이 된 그러므로인데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차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옷 있으면 저도 입고 싶은데요. 막 사악함, 막 질투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12절에서 바울은 옷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벗어 던져야 될 옷이 있겠네요. 이제 앞서서 벗는다라는 표현은 이미 나왔었고요. 여기서 입으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근거는 10절에 나오는 거죠. 10절에 이미 밝혔듯이 그들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죠. 이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새로운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인지,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지를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생각이 납니다. 뭐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생각이 나네요.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갑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사랑이 얼마만큼이십니까? 요만큼이세요? 아니 요만큼이십니까?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체를 용서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사랑하게도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러한 덕목들이 없다면은 지금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은 정말 불가능할 것입니다.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용서와 사랑은 뒤따라올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체와의 화해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깨닫고 누리게 될 때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체, 용서, 용납, 사랑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찬양도 있죠. 이런 찬양.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이런 찬양을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사랑의 띠,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로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근간이 됩니다. 지체 간에 사랑의 띠가 서로 잘 묶여져 있을 때 그 교회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가능해지기 마련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제가 굳건한 믿음의 생활인데 그 생활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교회의 무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런 깊이와 너비만큼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진리에 의한 그런 생활의 원리 그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반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감사, 그 감사 생활인데요.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도라면 누구나 감사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항상 감사하기를 원해요. 불평불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말이 제 입술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의 바람, 저의 바람과 같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죠. 바울은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분명한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혹은 노력으로 내가 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해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 생활의 원리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서 한 몸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께 찾아오셔서 한 몸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몸 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게 수용이 되고 해석이 돼서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 생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게 되는 일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나의 신앙이,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정상인가, 주황불인가, 빨간불인가, 초록불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되지 않을까요? 나한테 감사가 있나?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러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감사가 내 안에 있나?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구분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이어서 16절에서도요, 바울 사도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권하고 있네요.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계속 감사가 나오고 있죠. 15절 끝부분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 끝부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전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뭐라는 것이죠? 대전제가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함이라는 것입니다. 찬송도 하고 싶습니다. 감사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이렇게 녹아들지 않으면은 우리의 입술이 간지러워요. 불평하고 싶고, 잘난 체 하고 싶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그렇잖아요.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이, 찬송이 터져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옷 입어야 하는 삶이 다름 아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의 기초임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그 모임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시간도 중요하고요. 이 예배 시간도 중요하고, 성경 읽기 모임을 저희 권사님들이 하고 계세요. 수요일 날. 그 모임도 너무 중요하고요. 5째 주마다 지구 모임 하잖아요. 그때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속회마다 모여서 말씀 열심히 나누고 계시죠? 되게 조용하네요. 긍정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속회마다 모이셔서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고 계시죠? 플러스 알파 삶도 나누고요. 그러한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말씀이 우리 안에 조금씩 스며들고 풍성해지는 그런 기회들이니까요. 참 중요하죠. 그것에 더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러한 일들이 또 겸해진다고 한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되겠죠. 17절로 넘어가면요. 17절에 바울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길 좋아하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얼마나 은혜되고 좋겠냐마는 우리 이름을 내기를 좋아하는 죄된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팔고 내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 찬양이 되겠죠.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며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실현되는 곳이 다름 아닌 이 땅 위의 천국, 그 교회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교회가 무장되는 과정에서 맺히는 찬양과 감사야말로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바라는 그 감사 생활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어우러져서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그 능력이 만들어가는 열매 맺는 그런 삶입니다. 이제 큰 대지를 좀 바꿔갑니다. 넘어가죠. 3장 18절에서 4장 6절까지는요.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생활의 원리에 대한 부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을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그러한 일, 그런 내용들이 앞에 나왔었죠.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3장 18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생활의 실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교회가 세워지죠. 그렇죠?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된 밭에 복음이 떨어지면 복음의 능력이,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가 되면은요, 우리 성도에게 바른 복음, 풍성한 복음, 은혜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은 질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죠. 이 말씀이 새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바른 질서가,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잊고 살 때가 많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잊는다고 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파고 들었을 때 우리를 완전히 다른 질서의 세계로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아직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까지는 혼란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그 놀라운 사건,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죽게 되고 속사람은 날로 그렇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 사람이 된 거 맞나요? 잘 우리가 느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건데 그런가?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요, 삶의 주관자에 대한 인식이 생겨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나의 겉사람은 죽었고 속사람이 새로운 새 사람으로 입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저 위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새 사람이고, 나의 주관자, 이 역사의 주관자에 대해서 오전에 강론에서 나왔지만 우리 삶의 주관자가 반드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생겨나면서 방향성이 그렇게 뚜렷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 위에 살면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참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 생활의 실제를 이끌고 가는
원리이고요.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선포된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의 실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서 21절까지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가정인데 사회 구조상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살고 있는 게 조금 아픔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가정이 굉장히 기초가 되고 중요한 공간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정 생활에 대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자녀들아 이렇게 하면서 18절에서 21절까지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18절, 자녀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18절과 19절은 연결해서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18절만 떼가지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19절만 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연결을 해서 당연히 읽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나왔던 그 복음의 내용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18절로 이렇게 실제에 대해서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윤리적 차원에서 읽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계시적 차원에서 읽어야 되겠죠. 단순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성도님들이 굉장히 읽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읽기 싫은 그런 말씀이 될 것이겠죠.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요, 고린도서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에베소서 5장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렇게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예수 신랑께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에 복종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주 안에서 엔 큐리오, 큐리오스가 주인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 주 안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이 성도님들께 순종 잘 하십니까? 저도 아들들이 3명인데요. 잘 하기를 원합니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바라기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순종 역시도 억지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 치열하게 겪어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순종도요, 주 안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들이 먼저 느끼고 누리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자녀들만 필요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순종을 안 하나? 그게 아니라 먼저 부모된 저희가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은혜를 누리고 그 누림의 풍성함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레 흘러가고 넘쳐날 때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 삶의 방향성,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은연중에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한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흐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자녀에게로 그렇게 전해질 때라야 가정 내에 그러한 거룩한 질서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종들이 있고요, 상전들이 있었잖아요. 그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으로 그렇게 이어나가고 있네요.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인데요. 성도의 사회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긴 합니다.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 그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바울은 이러한 문화적인 환경에 있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된 후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고 3장 11절 앞에서 그렇게 강변한 바가 있었죠. 놀라운, 완전 파격적인, 그때 당시로 말하면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죠. 그러나 현실 속에는 아직 존재하고 있었던 그 종과 상전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종들에게, 종들이 나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랑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내적으로는요.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그 정체성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눈속임하지 말고 잔께 부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의 자리가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참 이러한 말씀이 좀 나의 삶과는 조금 먼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참 묵상을 할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이 자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구나. 내 상전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구나. 비록 육신의 상전에게 이렇다 할 보상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의 종들에게는 정말 너무도 귀한 말씀, 소망의 말씀이었겠죠. 내가 이러한 처지 안에 있을지라도 이 자리가 좀 비참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나는 주를 섬기는 자리이고 나중에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으로 주실 분이 나한테는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이었으니까요. 하늘에 계신 상전이 보고 계시니까 이제 상전들에게도 말합니다. 더 높은 상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종들도 상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내들, 자녀들, 종들, 상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성도 생활에 대해서 전한 말씀, 그 말씀의 핵심에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은 주 안에서 엔큐리오라고 하는 게 자주 눈에 띄실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 안에서라고 한다는 것. 반대로 주 밖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삶의 모습이겠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성도는 매일의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함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 안에서만 삶의 질서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성도 생활의 실제를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서 부탁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4장 2절에서 6절까지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음을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슬에 매임받은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데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냐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말씀의 운동력을 누가 막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때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 기도의 응답의 증거는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그렇게 다 적혀져 있는 것이고요.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외인들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5절 6절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세월을 아끼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말라라는 기본적인 뜻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 맥락에서도 그렇고요. 그 원어의 뜻을 조금 참고해 보면은 기회를 살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라고 하는 뜻이 이제 배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든 간에 삶 속에 저희들에게 시간은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져 있죠. 어떻게든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살아라고 하는 기회를 얻으라. 시간을 막 허비하고 다른 데 쓰면 복음을 전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 하기도 바쁜데요. 물론 우리의 삶에 방향성이 생기고 우선순위가 잘 매겨지면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위해 애쓰는 삶이 위로 자꾸 올라가겠죠, 우선순위가. 하지만 어쨌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게 될 때 결국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언급하네요. 말은 음식의 맛을 낼 때 소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소금은 음식에 반드시 필요한데요. 말을 할 때도 쓸데없는 말 이런 거 아니라 은혜롭고 지혜롭고 그런 재치 있는 그런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말 잘해서 무엇을 앞가림을 잘하라, 처세를 잘하라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기회를 사는 것도 그렇고 말을 소금을 쓰는 것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도 역시나 외인들을 향해서 비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소금과 같은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이렇게 시간과 말에 대해서 다시금 또 생각해 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 생활의 원리의 끝부분을 함께 나누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성도의 실제 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 외인에 대한 그런 삶의 태도,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만들어 가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그 큰 방향성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3장 1절에서 4장 6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성도 생활의 원리와 그런 실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실제 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아니죠. 왜 1장과 2장이 있었겠습니까? 복음 진리에 대해서 확증하는, 너희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러한 복음이었다라고 1장에서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변증해 주었죠. 2장에서 너희들 주위에 그렇게 꽉 차 있는 거짓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안 된다. 그러한 거짓 진리는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무엇을 얻은 지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 행함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요.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1장, 2장을 앞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신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생활의 원리의 핵심을 간략히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면 더 확실해지죠. 3장 처음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했었죠.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죽었으니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위의 것을 찾게 되는 죽이고 살리심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입히심으로 그렇게 찾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도 겉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내용이 오히려 나왔었던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의 풍성함이 찬송과 감사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말씀이 지금 오늘 확인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은 성도 생활의 원리는요. 겉사람, 옛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로 지체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삶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좀 규정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삶은 되어지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사라지는 삶이고 능동태적 삶이 아니라 수동태의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러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되는 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 죄송한데요. 되는 대로 막 살지 못하실 겁니다. 정말 되는 대로 살게 되거든요. 말장난 같은데요. 정말 더 정확히 말하면 정말 되어지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는 어떠한 것도 없을 테니까요. 성도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서였습니다. 이 말을 풀었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엔큐리오, 주 안에서 정도가 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 삶의 거룩한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가정에서도 분명히 만들어낼 것이고요.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까지 삶의 면면에 있어서 분명히 거룩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어둠은 사라지고 그 빛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비추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4장 1절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까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도 그렇고 말을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삶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분명히 열매 맺게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혼란 가운데 있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놓지 아니하시고 항상 붙드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상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심받은 우리 성도, 우리 교회는요, 역시도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너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만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주 성도의 거룩한 그 믿음의 굳건한 생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도 그 말씀 안에 힘 얻으시고 우리 안에 만들어내실 그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꿈꾸며 기도하며 힘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변혁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거룩한 질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